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 한 절 말씀만 다 함께 함성으로 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합독할 때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지만은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모세의 믿음이 혼자의 믿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그러한 그 믿음의 그 삶을 모세가 보여야 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았죠. 첫째는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 왕 앞에 서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것도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바로 앞에 두려움 없이 서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였죠? 모세가 믿음으로 뭘 지켰다? 유월절을 지켰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유월절이 출애굽과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좀 생각보다 좀 이 그 시리즈가 길어지면서 좀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러다가 우리 성도들 머리만 키우는 게 아닌가, 머리만 자꾸 이렇게 가분수처럼 성경 지식만 이렇게 키우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염려가 돼요. 우리 나입사님이 저한테 수리남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저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수리남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황정민이다 그런데, 이게 브라질 위에 아주 조그마한 나라인 한 50만 명 인구가 사는 나라인데, 거의 마약이나 뭐 이런 것으로 국가가 유지되는 아주 부패한 그런 나라예요. 이 나라에 이 황정민이가 마약 왕이에요. 그런데 신분이 뭐냐? 목사예요. 신분이 목사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약을 전 세계에 공급을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냐? 감옥에서 배웠어요. 한국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이 신을 이용하면 내 이 사업을 잘 어떻게 왕성하게 할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그 엄청난 그 산업과 이런 부패한 그러한 짓을 하는 것을 이제 국정원이 소탕하는 그런 영화였는데,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예요. 저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경종을 울려야 되는 그러한 영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신실하게 그렇게 해외 나가서 선교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삥을 뜯고 헌금을 거두어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독버섯처럼 그렇게 활개를 치고 있는 이러한 때, 여러분이 머리만 키워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믿음이 뭐냐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그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뭔가 제가 정의를 내리고 우리의 믿음의 영웅들이 이러한 실천적인 삶을 살았다고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외쳐대도 여러분이 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따라 믿음의 삶을 여러분이 실제로 살지 않으면 탁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 다 안다. 믿음이 뭔지도 다 알아. 성경이 뭔지도 다 알아. 예수가 누군지도 알아.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아. 성령님이 누군지도 알아.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살아요. 여러분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은 그래서 결국 믿음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려요. 머리에 담겨져 있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실제 내 삶에서 행동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여기에서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외쳐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 그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만 성령님께 맡기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저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2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9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믿음으로 그들은 이렇게 출발하는데 뭐 이 사건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홍해 이제 그 도하 사건,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어떤 믿음이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홍해를 건너는 것이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저자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보고 이 홍해 사건을 가리켜서 믿음의 영웅들의 목록에 넣을 만큼 굉장한 사건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무슨 이게 무슨 영적인 믿음의 목록에 들어갈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저자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 단 한 절 가지고는 안 되니까 출애굽기 14장으로 실제 그 현장으로 가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출애굽기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 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내려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는데, 무슨 명령을 내리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장막을 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요. 그렇죠? 자, 1절 2절을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밋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하게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뭘까요? 뭘까요? 무슨 단어일까요?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예요. 돌이키라는 게 뭐예요? 돌이키라는 게 뭐예요? 돌아서라는 얘기죠. 유턴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죠? 광야로 해서 지금 가나안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한다요? 턴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유턴하라는 거예요. 이런 단어를 여러분이 사실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유턴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유턴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다를 앞에 두고,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진을 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웬 똥검포예요? 그쵸? 여러분이 이걸 절대로 놓쳐서는, 이 돌이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돌이켜서 그들이 유턴해서 홍해 앞에 진을 치게 되면 바로가 어떻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혔구나. 여러분들이 나를 저기 피해서 도망가더니 광야에 여러분들이 꼼짝없이 생쥐처럼 이렇게 갇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곳으로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곳으로 인도하셨다고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바다를 던지고 서게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으신 거예요.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을 보고 바로가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들 봐라. 우리 땅에서 나가더니 얘들이 광야에 갇혔네. 라고 하면서 곧바로 군대를 동원해서 너희들을 추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죠, 광야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변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마음이 변했다. 자, 마음을 변하게, 그죠?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마음이 변해서 이놈들을 그냥 둘 수 없다 해서 곧바로 뭘 갖추고? 병거를 갖추고, 그래서 잘 훈련된 병거 600성과 그리고 전 애국 전역에 있는 병거를 다 동원하고, 그 병거를 동원하면 누구도 동원했을까요? 군사들도 다 동원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추격에 나서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상황을 여러분이 지금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잘 좀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앞에는 뭐가 지금 넘실대고 있어요? 홍해가 넘실대고 있어요. 그죠? 도저히 그냥 수행해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자, 홍해는 넘실대는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옆은 뭐예요? 옆은 협곡이에요. 협곡. 그래서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뒤에는 누가 추격해오고 있다? 애굽의 군대가. 이 상황을 여러분이 지금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말. 누가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다고요? 이걸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죠? 네.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냐? 어떤 마음이 들었겠냐를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자, 10절을 보세요. 10절 보세요. 자, 10절 보시면 다 같이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 그렇죠. 당장 여러분 보세요. 그냥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그냥 막 병거가 어마어마한 병거와 군대가 자기들을 향해서 지금 손살같이 달려오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드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죠. 무서움이죠. 한마디로 그냥 혼비백산하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두려워하고 놀랐겠습니까? 자, 지금 애굽을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몇 년간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430년 동안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노예로 있던 사람들. 그죠?
노예로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 그 430년여간에, 그죠? 그러니까 모든 그 애굽의 시스템과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사력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애굽의 병거의 위력을 잘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지금 이제 병거지만은 오늘날로 치면 이게 뭐 탱크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총을 들고 싸우는 사람과 탱크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 누가 이길까요? 말할 필요가 없죠. 병거는 오늘날에 탱크로 그렇게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니고 900성에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다 동원했다고 하니까 그 비용이 어마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430년 동안 얼마나 이 애굽의 병거들의 기동력이 얼마나 빠른가를 누구보다도 눈앞에서 목도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곧바로 그들과 마주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러면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뭐예요? 도망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도망갈 수 있어요? 앞에는 홍해가 지금 넘실대는 홍해가 물에 빠져 죽든지 이 정말 여러분 진퇴양난의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인간들이 만나는 가장 쉽게 선택하는 반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원망하는 거.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애굽에서 나온 것은 사실은 모세를 원망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뭘 안 하면 애굽에서 안 나올 수 있어요?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나올 필요도 없어요. 문인방과 설주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거 그거 안 바르면 안 나와도 돼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에 동참하지 않고 고센 땅에 머무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어요. 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과정을 지금까지 다 모세와 함께 해왔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그동안 그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 비아이롯 맞은편까지 오는 기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잘 보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춥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잘 들으세요. 아무리 그런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지금 묶여있는 거예요? 결과에. 지금 현재의 결과에 묶여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당하고 있는 결과에 묶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그래서 원망,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로가 추격에 와서 목숨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바람 앞에 등불이 되는, 그죠? 그런 지금 위급한 상황을 그들이 맞이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저도 어떤 면에서는 이런 참 선택을 자주 해서 내가 참 이것밖에 안 되나,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참 그렇게 참 가슴을 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어디가 더 좋았다? 애굽이 더 좋았는데, 아니 어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내몰아서
저놈들 손에, 애굽 사람들 손에 우리를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이렇게 지금 원망을 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원망은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난 그 어떤 상황에 있어서 원망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상황이 바뀝니까? 절대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바뀌지 않는데 우리는 뭐부터 해보고 보는 거예요. 원망 불평부터 우리는 먼저 한다 그 말이에요. 한 못된 습관 자꾸 이게 안 고쳐져. 여러분, 우리가 으그러진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상황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 모두를 상하게 하고 침체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 바로 원망이라고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쉽게 원망으로 그 상황을 대하고 있는 참으로 이 불신앙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우회로에서, 그죠? 우리 또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원망으로 상황을 대신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손쉽게 어린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원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망이 많다라고 하는, 불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리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랑할 게 아니고 부끄러워할 일이다. 내가 원망 불평이 많다. 이것은 내가 믿음이 없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어린 믿음은 자랑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예외고,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됨에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그러한 원망 불평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원망은 아무런 그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그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냥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깊숙이 들어가 보면 내가 하나님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연약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그들을 밀어넣어버린 거예요. 왜요? 그들을 연약한 믿음으로 가나안을 들어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으십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빨리 깨달으면 우리의 광야의 시간이 5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40년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반응 여하에 따라서 그 광야의 기간은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그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의 훈련이 필요했다고요. 그들이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믿음은 연약했다는 사실을 이 원망이라고 하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상황을 딱 만나니까 뭐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실 위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줘? 이렇게 먼저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하고 무슨 억한 감정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가 없다는 증거라고요? 믿음이 연약한 증거라니까요. 여러분,
원망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부분 절대 없어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원망 불평에 빠지는 것이야말로 사탄은 가장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의 행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것은 사탄을 기쁘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두려움과 원망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야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두려움과 원망의 배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애국 군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눈 가지고 애국 군대 보는 게 뭐가 문제냐? 여러분 애국 군대를 보는 그걸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그거 보는 거, 그거 자체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보이는 거 어떻게 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데 보이잖아요. 그걸 보는 걸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애국 군대에 여러분의 눈과 귀와 모든 것이 그쪽으로 쏠릴 때 우리는 누구를 못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못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 시선이라고 하는 차는 있죠. 나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애국 군대가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애국 군대를 보느라고 그 뒤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 군대를 보고 혼비 백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뭐가 나왔다고요? 원망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원망하는 것은 이러한 뿌리가 죄의 뿌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 하면 안 된다?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와 유사한 사건이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무슨 사건이에요? 신약성경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사건, 그거하고 똑같은 사건 아니에요. 밤중에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이 오셔서 유령인가 했더니 예수님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베드로가 예수님, 저를 명하여 예수님께 가게 해주세요.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누구를 보고 걸어갔더니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더니 인류 최초로 무리를 걷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말. 그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뭐가 이니까? 파도가 이니까, 풍랑이 이니까 그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어디로 뗐다? 바다, 풍랑으로.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빠져들어가는 자. 누구를 보지 않고, 그렇죠. 나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가 빠져들어갔다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로소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러한 지금 진퇴양난의, 그죠?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그들의 불평을 잠재웠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13절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모세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그죠? 자, 모세의 처방은 두 가지 처방을 내립니다. 첫째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아니 곧 애국 군대에 무참하게 죽게 될 것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처방을 보세요. 두 번째 처방은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뭘 보라? 구원을 보라 라고 하면서 오늘 너희가 본 이 애국 사람들을 다시는 너희가 뭐한다? 보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한다? 싸운다. 그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해라?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믿음이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우회로 해서 모세의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평소에는 진 위가 가려지지 않아요. 옥석이 가려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언제 우리의 믿음이 결판이 난다고요? 옥석이 가려진다고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시련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옥석이 가려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환난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우회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가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너무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이러한 일들은 정말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절대로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연약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뭐 그냥 그저 생각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바닷가에 진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닷가에 진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이렇게 진퇴양만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8절을 보세요. 자, 18절을 보십시다. 18절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8절 말씀 보니까 뭐예요? 이 일은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자체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친다고 한다면 그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여러분을 그러한 어려운 상황으로, 힘든 상황으로 여러분을 콩으로 몰아서 눈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턴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던 너의 발걸음을 멈추고 주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일부러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턴하게 해서 바다를 뒤로 하고 배수진을 치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첫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애국 사람들에게 뭘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하기,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그것이 역경이든 시련이든 환난이든 그 어떤 것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달리는 말에 뭐 한다? 채찍질한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내게 아무 간섭도 안 해. 환난도 안 줘. 시련도 안 줘. 역경도 안 줘. 어려움도 없어. 잘 사는 것 같죠? 천천만만의 고. 이번 주에 이슬이가 저한테 호절이 났어요. 제가 이슬을 왜 혼을 냈겠습니까? 행복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믿음을 지적하고 혼을 내고 더 잘하라고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 너무 성의잖아. 그쵸? 누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려가며 괘씸한 생각도 들어요. 제가 그래서 이세리한테 그랬어요. 너 오늘 이 목사님한테 수모를 당한 거, 너 도끼를 품어라. 무슨 도끼? 영적 도끼를 품어라. 그래, 목사님이 날 이렇게 했어. 내가 영적 도끼를 품어서 정말 우리 목사님의 그 말을 내가 납작하게, 코가 납작하게 내 믿음을 내가 성장시키고 정말 내 믿음을 증명해서 목사님의 코를 내가 납작하게 만들어. 도끼를 품으라. 영적 도끼를 품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콘으로 몰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 우리가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자, 그런데 물론 여러분,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는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아가야 할 때가 있다고요. 가만히 있을 때와 나아가야 할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승리의 관건이라고 말해요. 가만히 있어야 할 때 나가고 나아가야 될 때 가만히 있고, 요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요게 망하는 믿음이에요. 망하는 믿음이에요. 네? 가만히 있어야 할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할 때는 내 모든 것을 죽이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나가라고 할 때는 우리는 지체 없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주셨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때는 언제냐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향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에게 명령해서 너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뭐하라? 가르라고. 그래서 모세가 홍해 지팡이를 대니까 하나님이 큰 동풍을 불게 해서 홍해를 뭐처럼 만들었다? 마른 땅처럼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좌우의 벽이 넘실대는 이 물벽을 만들고 그 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닐 수 있는 마른 땅을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다고 말이에요. 그죠? 자, 보세요.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 찬송, 그죠? 웨이메이크, 그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사막의 길을 만드시고
심혈을 흐르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다에도 뭘 만드셨다고요? 많은 땅, 많은 길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목도했으니까 이제 그들이 뭘 보여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그들은 뭐예요? 그것을 믿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길을 걸어가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이씨, 그건 누가 못해. 아이고, 다 하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바닷길을 통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믿음의 행위였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믿음의 위대한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상황에서 원망부터 하고 애국 군대를 보면서 먼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뭐라고요? 그런 가운데, 그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믿음이 눈으로 바라보고 걸음을 옮기는 행위,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막다른 골목이 있습니까? 막다른 골목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애굽의 흉흉한 군대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만 그렇게 커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인생의 어렵고 힘든 상황만 여러분 그렇게 커 보이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을 두렵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아픔을 인하여서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을 여러분이 혹 지새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보세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상황을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이 인생의 훈련의 광야에 저와 여러분을 밀어넣으셔서 막다른 골목으로 넣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목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한 시험은 절대로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승리의 확신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 10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하면 우리에게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